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3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하니까 핸드폰으로 들을 때 영상으로 들을 때 좀 많이 튀더라고요. 이렇게 소리가 퍽퍽 하면서 튀어가지고 그냥 목소리로 할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감동되다라는 이 본문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세차게 돌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진하다, 세차게 오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즉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편한 것이 아니고요, 사울 또한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겼고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왕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왜 왕이 되어야 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을 잘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책임지고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 사명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저버렸고 그는 그것을 저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어떤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면 신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어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불경할 수도 있지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로서 이제 성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으로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이것은요 사울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사울이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즉 이거는요,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 집회를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할 때에 그 여호와의 영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 동안 자 여기 컵에 물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물이 증발해서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곰팡이도 피고 나중에는 점점 말라서 물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치 여호와께서 사울을 괴롭히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셔서 악령을 보냈다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대 과거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정신병이라든지 정신착란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저주하시려고 악령을 보내고 번뇌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임했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보지 못하고 질병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 물병에 컵에 물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뚜껑으로 닫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이게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주처럼 물만 들어있는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물과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면 악령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듯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이게 정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수금을 잘 타지만 이것은 예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예언자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수금이라든지 악기를 타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를 찾아서 왕이 번뇌하고 악령이 들고 번뇌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떠나가게 하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빛과 어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틀린 말이에요. 왜? 빛만 있고 어둠은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요, 빛과 어둠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데요, 빛은 있지만 어둠은 어떻게 해요? 어둠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그런 상태가 되느냐?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따뜻함과 차가움, 이것이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따뜻함만 있는 거예요. 온기가 있느냐 없느냐지 따뜻한 차가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빛이 있고 없고지 빛과 어둠이 아니고요. 또 온기가 있고 없고지 따뜻함 차가움이 아니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냐 임하시지 않았느냐의 차이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악령을 보내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없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강제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뭐가 있었죠? 마음에 드는 처자와 결혼하기 위한 보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그게 얼마나 여성에게 커다란 상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를 어떤 외딴 남자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 하고는 강간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따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따님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강간범에게 따님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강간범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두셨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끝까지 사무엘을 붙여주셨고 다윗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군병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요, 낭중지추라고 아시죠? 뭐예요? 보자기 속에, 주머니 속에 날카로운 송곳은요 그냥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자기 속에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송곳을 집어넣으면요, 가시를 집어넣으면요, 그것이 보자기를 뚫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특출난 사람은 자신의 탁월함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것을 감추고 싶어도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티가 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티가 나잖아요. 그 안에서 몰래 연애하는 사람들, 열의 아홉은 다 걸려요. 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티가 나요. 그 모르는 사람은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사내 연애 하잖아요. 자기들은 감춘다고 감춰요. 그리고 나중에 비장하게 그래요. 이제 정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밀 연애를 하는데 나중에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빵 터뜨려요. 실은 우리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결혼합니다. 하면 직원들이 다 뭐라고 해요? 알고 있었어. 모른 척하고 있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게 티가 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라고 칭찬하느냐?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라. 다섯 가지 칭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봐야 되는데요, 원어로 보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라고 다섯 가지의 장점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능가하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다섯 가지의 장점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간다고 하는데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하는 측면이지, 우리가 영적인 비밀로 보면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빛과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느냐 없느냐, 온기가 있느냐 없느냐죠. 자, 사울에게 번뇌함이 있고 두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건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이 떠나갔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대로라면 사울은 다윗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령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왜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아멘. 가는 곳마다 추위가 사라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20세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부흥의 현장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날고기는 목사님들, 과거에는 막 장풍을 팡팡 써제꼈던 그런 목사님들도 요즘에는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목사님 계시거든요. 80, 90 되신 목사님들인데 안 쓰러지니까 다리 걸어서 쓰러진대요. 아니 넘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이렇게 자기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막 강제로 막 쓰러뜨려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흥을 주시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게을러요? 큰 교회 목사님들만 훌륭해요? 아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들 많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말씀하고 전도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해요.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척교회, 상가교회,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보보다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 네 노력이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뼈에 새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대요. 지금 몇만 명 되는 초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찬수 목사님은 초대형 교회를 꿈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 그리고 그 양반이 설교 잘하고 인정해요. 근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쓰셨잖아요. 왜 쓰셔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헌신적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바리스파라든지 서기관 출신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처럼 썼어도 됐어요. 사도 바울 대신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도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 부흥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은 게을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암흑의 시기를 주신 거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울은요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이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의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때는 이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울과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는 이렇게 두 사람의 손이 꽉 잡혀 있었어요. 맞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내 사울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옷깃을 놓지 않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끝까지 곁에 붙여주셨고 다윗을 끝까지 붙여주셨어요. 왜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사울 왕 때문에 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사울을 위해서 우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끝까지 사무엘은요 사울 왕을 붙잡고 있었어요. 다윗도 자신의 손으로 다윗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갔더니 세상 가운데는 온통 북극처럼 추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따뜻함도 있구나, 온기도 있구나.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뿐인 줄 알았는데, 오일무중인 줄 알았는데 빛도 있구나. 이 세상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길이 있었구나. 이 세상에는 가짜만 판치는 줄 알았더니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땅을 비치고 있고 그 사람을 비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윗과 함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지구의 어두운 쪽으로 비춰주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